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오지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글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썼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몸은 지치고 목은 마르고 배는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맹수의 표적이 되고 말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그곳을 향해서 더듬어 갔더니 원주민 한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나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내게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외쳤는데 원주민은 길을 가르쳐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나무를 다 벨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원주민이 나무를 다 벨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이 내리려고 하자 그는 나무를 챙겨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이 제법 어두워졌는데도 원주민은 숲을 헤치면서 성큼성큼 앞장서 갔습니다. 숲을 헤치고 조금만 내려가면 정상적인 길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런데 가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원주민을 따라 마을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선교사가 깨달았답니다. 왜 길을 가르쳐 주는 대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는지. 아무리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자기는 도저히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원주민이 앞서가면서 길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낯설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그때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의 에워싸임을 당하지 않고 무리와 떨어져서 다니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만들어주는 길을 따라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길을 만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무리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는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리를 떠나신 이유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닿을 수 있는 길인데 마태복음 8장 23절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길은 거센 바람과 풍랑이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우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삶은 이전에 다녀본 적이 없는 낯설고 거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라 낯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를 부르실 때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이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리다 하는 제자의 말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좀 곤혹스러운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따르려고 했어요. 그는 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좀 벌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지금 당장 따라오라는 이 말씀과 마주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1절 아래에 보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지금 선자리에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이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갈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신중한 마음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적극적인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감수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참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따름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끊어질 듯 하다가 이어지고 끊어질 듯 하다가 이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길, 아주 좋은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선생님으로 삼고 싶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이 서기관의 결심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해도 참 칭찬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시기했습니다. 어쩌면 저 예수라는 자를 내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했던 것인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한테도 얼마나 좋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다. 이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데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뜻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사람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 서기관의 결심을 거절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제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시려고 했다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도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서기관에게 좀 더 진지한 생각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다가 이게 아닌가 보네. 이러면 안 되니까 말이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변하지 않을 그런 진지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 이전에 우리 결심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듣고 우리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굳은 믿음의 결심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서기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매우 중대한 진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하셨죠.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머리 둘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서 얻는 안정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굉장히 확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이 없는 사람, 소속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실 수가 있었다. 집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와 어떤 신분까지도 상징하는 것인데 나는 같은 신분,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만 상대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것은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삼겠다.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머리 둘 곳이 중요해요. 머리 둘 곳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안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이 주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정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내 안전을 포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면은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서기관처럼 내가 가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안정을 먼저 이루고자 하는 협상안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시려고 하는데 이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어요 하는 것은 사실상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권한을 생각하면서 감히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서 몸을 돌려야 되죠. 주님을 따르려면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 머리가 향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마음이 향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서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너 언제쯤 날 따라올래? 하고 묻지 않으시고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쯤 나를 따라올래? 하면 뭐 좀 대답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를 따라오라 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제자들과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세관의 자리, 그 자리를 얻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른 레위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하고 많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그는 자식의 도리를 감당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온당한 이야기죠. 근데 주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막무가내로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좀 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주님의 반응이십니다.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측면이 필요한데, 주님은 지금 다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그분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벌써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근데 지금 주님한테는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제 아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막 그냥 따라오라고 하실 것이지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은 고난이 예견된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상식을 넘어서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5세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고 75세가 된 사람한테 80세 모세한테는요 그가 간신히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래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기도원한테 여호와를 위하여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이 보살펴야 될 가족이나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맡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이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되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고 또 사람이 가진 약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섰어요. 자기를 바라보던 것에서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약함, 자기의 한계, 자기의 과거, 염려, 불안,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떤 고난이나 한계도 약함도 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평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인데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한테는 결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쥐려고 할수록 내 소나기를 빠져나가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 믿음을 통해서 확장되고 한 단계 더 높은 삶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삶의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과 빛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 존재하는 두려움을 헤쳐나가고
미래에 다가오는 염려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이 현재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함께 걷는 것 이상이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속도로 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길을 가는 것이 함께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에 동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는 가족은 참 복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주님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도와주고 또 좀 불편함도 참아주고 또 서로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에 더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미루게 된다면 지금 기쁨을 주는 일 때문에 주님을 외면한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일생의 어느 한순간에도 할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이렇게 분리된 삶을 신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더 높은 계단을 향해서 함께 올라가자고 하십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따라서 이 믿음의 결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새로운 경험들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될 것이고 새로운 사건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리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낯설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